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입성하실 때 백성들과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다 해서 종려 주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주일이라 고난 주일이라 부르고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한 주 동안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고, 잔을 가지사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거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떡, 이 빵이 왜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되는가? 그것은 곧 지시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신 것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그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몸과 피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찬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성찬은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 몸과 피를 주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여지껏 베푸신 은혜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베푸신 은혜는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주님이 베푸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과 피를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만찬은 여지껏 베푸셨던 육체적 은혜, 물질적 일반 은혜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당신 자신을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 보편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물과 공기와 태양과 자연의 혜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 은혜, 보편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 구원, 믿음, 영생, 성령,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해서 일반 은혜와 보편적인 은혜, 특별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요,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혜는요, 주님께서 개인적인 문제, 질병이나 상처나 근심이나 염려나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개인적인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일반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찬은요,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이 은혜보다 더 크고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특별한 은혜의 예식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잔을 먹고 마실 때 실제 이것이 주님의 몸으로,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은 성찬을 화채술로 주장합니다. 성찬 시 먹는 떡과 포도주는 먹는 즉시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찬을 영적 임재설로 주장합니다. 칼빈은 성찬할 때 먹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주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면 우리는 먹을 수 없다. 성도는 떡과 잔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해하며 먹어야 된다. 그럴 때 영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을 믿으며 참여해야 된다고. 그럴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영적 깨달음과 감동과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의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아라, 내 몸이니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보고 믿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몸이 찢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는 성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찬을 베푸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과 영생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찬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팔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바로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성찬을 베푸신 바로 후에 감람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가룟 유다는 성찬을 받은 후, 떡과 잔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찾아갔고요, 또 성찬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갔는데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하고 도망하고 부인하는 제자들을 아시면서 이들에게 성찬을 베푸셨다.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런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 바다 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을 받아줍니다. 계곡물, 시냇물, 빗물, 또랑물을 받습니다. 수돗물, 샤워물, 세탁물, 주방물, 오염물, 오물, 흙탕물 다 받아줍니다. 왜 바다가 되었습니까? 받아주고 받고 받아서 바다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성만찬은요,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몸과 피가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무지한 사람,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떠날 사람, 또 도망갈 사람, 팔아버릴 사람, 실패한 사람, 죄인까지도 주님의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는 온 인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바다 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희생의 사랑이고 죽음의 사랑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가치와 이유가 전혀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 아들이 죽는, 자기를 내어놓는 죽음의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헌신이 있다, 희생이 있다, 더 나아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이 되고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말씀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실제로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는 사랑이고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 사랑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버리시는 사랑, 비우시는 사랑, 낮추시는 사랑, 죽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한 대가를 보면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싼 값을 지불하면 그만큼 비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고 죽음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던 엄마 센코 마사키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직전 엄마의 마음이 그리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천방지축 딸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제는 엄마보다는 남편 될 사랑만 더 챙기는 듯한 태도에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도 마사키는 예비 신랑과 외출한 딸 대신 수리를 맡긴 결혼 반지를 찾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그 반지 좀 찾아와줘. 그 반지 신랑네 집에 가보라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해. 그거 없어지면 나 결혼할지도 몰라. 딸이 엄마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직접 운전까지 해가며 반지를 찾아오던 엄마는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 반지를 받는 딸의 행복한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주오던 버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마사키의 차를 덮쳤습니다. 차는 불이 붙어 순식간에 불덩어리가 되었고 딸은 죽은 엄마 시신을 영안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엄마의 시신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부검의는 통곡하고 울고 있는 딸에게 반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불 속에서도 타버리지 않았고 걸킨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부검의가 말하기를 이 반지는 엄마의 뱃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사사키는 차에 화재가 나 죽어가는 순간에 딸의 결혼 반지와 딸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반지를 삼켰던 것입니다. 화재에 몸이 타들어가는 순간에도 딸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엄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의 사랑이 희생이 있고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주고 눈물을 주는 이유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고 죽음의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 죽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고백하며 느껴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건강케 해주셔야 되고, 가정을 평안케 해주셔야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직장과 사업도 안정이 돼야 되고, 내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꼭 물질과 건강, 소유, 성공, 형통,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아프다면, 인생의 짐들이 무겁다면,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까? 받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예식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파크 팔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식을 얻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말하면서 세 가지 지식을 얻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능동적으로 얻는 지식입니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래서 얻는 능동적인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동적으로 얻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나의 지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상대방이 나를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타인의 만남과 외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참여와 헌신을 통해서 얻는 지식입니다. 내가 직접 참여합니다. 함께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소중한 지식입니다. 이 세 가지 지식, 능동적 지식과 수동적 지식과 경험을 통한 지식이 조화를 이룰 때 참된 지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 역시 이 세 가지 지식이 함께할 때 진정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이 무엇인가 우리가 듣습니다. 수동적인 지식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떡과 잔을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로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참여할 때 참된 성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몸과 피를 주시는 희생, 죽음, 사랑의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고백하고 경험하는 성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성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는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마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